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에 정말 태영아부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그런 강단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경은요,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요, 한 해 정말 붙잡고 가야 할 말씀으로요, 237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요, 치유라고 하는 메시지와 서밋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죠. 그래서 영적인 안테나를 달고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닐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다. 돈 드는 거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서론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작년에는요, 우리가 북한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한 지역을 각 가정이 뽑고 기도하는 1년을 보냈고요. 또 이번에는요, 237 나라 중 한 나라를 우리가 뽑아서 이곳을 계속 기도하며 가는 또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 VIP입니다. 영적 서밋이죠. 믿어지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해라.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또 우리 가정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말한 대로 되어지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습니다. 또 믿음대로 되어지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거든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누가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맞습니다. 큰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존귀한 자유, 정말 특별한 소유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을 보면 솔직히 우리가 그런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존귀하고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짜장을 정말 좋아하는 가정은요,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짜장 냄새가 배어 있어요, 옷에. 카레를 정말 좋아해서 자주 먹는 가정의 아이는 당연히 카레의 향기가 좀 나겠죠.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가 막 흘러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인 그런 복음 가정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는요, 그 렘넌트가 어디 현장을 가든지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것이나 저것이나 뭐 선택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셨겠죠. 하루하루 정말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기준은, 선택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요,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집중해서 묵상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바로 겸손과 섬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의자 그림을 보면서요. 나는 어디에 있지? 또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정말 내가 낮아져 있나? 아니면 내가 높아져 있나? 정말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자처럼요, 이 그림처럼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나의 모든 문제나 모든 염려나 모든 경험, 상황, 선입견 등을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나의 욕망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이 죽으면은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내 인생을 아주 특별하게 살아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이 그림을 보면서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 있나? 내가 정말 높아져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말 죽어. 반드시 죽어. 라고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은요, 정말 인간에게 이렇게 속이죠.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우리 인간이요, 만약에 배고파서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이 하와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건드린 거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은 없어. 너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요, 인간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죠. 우리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항상 묵상하고요,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정말 언약의 길을 가야 되겠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이 육아라는 현장이 정말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처럼 막 불평하고,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가야 되지? 진짜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육아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렘넌트를 양육하는 이 육아의 현장이 정말 그 영광의 십자가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16장 13절에 그 구레네 시몬의 자식인 그 루포가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하는 제자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렘넌트를 키우는 것도 이거 마찬가지구나. 정말 시몬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영광인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자식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 렘넌트를 키우는 태영아 부모의 시기는요, 정말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찾아서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구나.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은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말씀 안에 있을 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곧 엄마들의 여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영아 육아를 하면서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요,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유를 빼앗아가요, 우리 사단이. 그죠? 사단은요, 육아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요. 계속 분주하게 하고요. 막 짜증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죠. 막 부딪히면서. 그래서요,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엄마들이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태영아부에서 한 해 부모님들이 꼭 붙잡고 가야 할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이거였죠. 그러면 그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지? 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배도 부활되고 또 기도도 부활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도 부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아, 이렇게 반응이 오냐는 거예요. 늘 들었던 그 말씀인 것 같고, 그 복음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걸 막 듣는데, 정말 내 속에 막 울컥하는 게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아,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예비하셨던 거였구나. 아,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셨구나. 아, 난 정말 하나님 자녀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받은 이 힘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일과 선택 중에 그 선택 앞에 믿음의 선택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주간에 정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반응인 거죠. 우리는요, 아이들에게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이렇게 정체성을 알려줘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근데요, 이게 그렇게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나님 자녀 정체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그 단어를 알고 계시죠? 트라우마는요, 뭔가를 겪는 경험입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사건과 또 어떠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것들의 그 느끼는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이런 거죠. 에너지가 없는 엄마가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에너지 많게 아이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는데 갑자기. 왁 이렇게. 그게 이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사건 속에서요, 이 아이와 엄마와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아이가 느껴지는 그 감정들, 이것들이 같이 묶여서요, 뭐가 되느냐, 이게 경험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이죠. 언어입니다. 보이진 않지만요, 비난을 깔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들, 이런 말들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 너는 랩런트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뢰가 없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넌 이것밖에 못하냐. 또 심지어는요, 내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제 속상해서 막 쏟아붓죠. 그게 진심은 아니죠. 이 부모님들이요. 그치만요, 얼마나 속이 터지고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지만요, 이럴 때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것들이 다 어떤 경험으로 이렇게 돼서 각인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무엇을 경험하고 어렸을 때 잘하셨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경험시키고 기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태영아부에서
붙잡아야 될 것들이 뭐였냐면요. 아이의 마음밭에 복음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트라우마처럼 우리의 어떤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양육을 하면서 그런 사건 가운데 아이와 나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아이가 정말 그런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주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요, 누군가를 믿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영적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요, 말을 안 해도요, 영적으로 캐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어떠한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지, 말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특별한 소유야, 엄마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을 해도요, 정말 그게 엄마에게 힘이 안 되면요, 이 비언어적인 이런 몸짓과 모든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하면서 또 하나의 팁이죠. 우리가 태영아를 기르면서요,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요, 매 순간마다 정말 살리는 말을, 복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아이들이요, 느끼는 것에요, 상당한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계가 형성됐을 때 정말 아이와 계속 부딪히면서 크고 작은 그 사건들에 대해서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복음적인 세계관이 전달되고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거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본받자인데 이 앞에요, 한 주 동안 머무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느끼거든요. 엄마의 영적 상태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었다, 은혜 받았다,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러는 거죠.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되네. 이런 거.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너무 나 겸손하기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이게 매 순간마다 상황마다 이게 막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의 영적 상태. 이거를 가지고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을 얻어서요, 내 아이의 경험을 어떻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자존감은 뭘까요? 바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게요, 막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니고요. 쉽죠. 내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그런 육아를 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불평들이 있어요. 속는 거지만 그거를요, 그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해서 내놓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또요, 예비 부부도 있고 또 이제 부부들끼리요, 포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요,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뭐 사문을 했어, 체크했어,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엄마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무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는 그 진짜 묵상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아이에게 영적으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요, 또 입으로도 말하죠. 그치만요, 삶이요, 온전하지 않은 내 상태가 보이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성을 갖고 있고요. 오늘 피곤하고 또 오늘 지치고 오늘 육아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그 힘을 회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언약을 전달하고 경험시키는 태영아부 엄마와 아빠 되시기를 기도하며 또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태영아, 특별한 소유이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